짧게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무디는 될 수 없어도 에드워드 킴블은 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교사 주일로 지키지만 교회 밖에서는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여서 학교에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선생님들께 선물이나 꽃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각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대신 손편지를 준비해서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고 또 선물은 아니지만 이벤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았을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승의 날의 그 유래가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는데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병중에 누워 계시거나 퇴사한 선생님들을 방문하여서 위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펼쳐지면서 이 방문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이 계속 공식화될 때에 결국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한 날짜의 의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스승이 될 만한 대표 인물을 찾게 되었고 결국 한 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그분은 매일 광화문에 앉아 계세요. 누구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바로 태어난 날이 1397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편전이 생겼고요. 그것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 학문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 치구기를 발명하였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처럼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셨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긴 우리나라의 스승인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5월 15일부터 이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살아오면서 수없는 교사분들을 만나셨을 줄로 압니다. 또 지금 현재 본인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흠이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고 그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 제자와 함께 합숙하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 선생이라는 용어가 4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1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바로 이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가르치심의 이 사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왜 최고의 교사이신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신 교사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그 사역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D 고든이라는 저술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하시기 전에 이미 행동을 하셨고 가르치신 것은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앞으로 가르치실 것을 미리 행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자신이 삶으로 보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삶이 일치하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어떤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첨부되어진 것이 있어요. 더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싫어하는 자, 너를 싫어하는 자, 그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새로운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십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명령하셨어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 주신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뜻을 받들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셨는지 그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길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길 걸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의 본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받고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본을 따라 전적인 순종을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은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고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섬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짐을,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몸의 짐을, 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그 짐을 다 주님께서 져주시고 놀라운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짐까지 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기관들과 같은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겠습니까? 바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단지 전달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은 그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교사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교사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기도가 삶이셨고 삶이 기도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물 때가 되어서 홀로 남으셨으니 홀로 남으셔서 뭐 하셨겠어요? 고스톱 치셨겠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홀로 남으셔서 저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역을 마치시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물 때가 되어서 혼자 산에 남으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기사가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전 보러 가지 마시고, 예? 기도하세요. 기도. 전 볼 시간 있고 전 볼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계속 무엇인가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한두 번 반복해서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잡힐 수 없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사가 아니라 계속 바뀌어지고 움직여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적인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사들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교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노력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삶을 본으로 보여줄 때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되뇌이셨다라는 작자미상의 이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훗날 다른 사람의 길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늘 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선생님의 발걸음은 길이 되어서 뒤따라오는 아이들의 그 길을 만들어주고 인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교육부의 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잘 가르치는 것을 못해서 저는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경적인 지식과 뭐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이 발자국을 남기셔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고 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그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귀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오직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제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우리 시간 눈을 같이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사이셨습니다. 섬기시고 권세가 있으셨고 그 가르침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인 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삶의 본을 보이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교사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실 때에도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또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주님,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라가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받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사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교사로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삶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우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루를 마치실 때에도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와 같이,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날마다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기도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열정적인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본을 보이는 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교사로 부르셨으니 교사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안에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사의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교사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삶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본을 보이며 모범이 되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도,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에도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삶이 되며 삶이 기도가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적인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책임질 때에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을 보이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